7월 30일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자 여섯 번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수천 년 전에 고대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시대의 문화라든가 그 시대의 언어라든가 그 시대의 관습이라는 부분들을 일단은 제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그 시대는 다릅니다. 이스라엘과 호주라는 공간적인 또 수천 년이라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 시대의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두 지평이라고 표현합니다. 한쪽 지평은 말씀을 주었던 그 시대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냅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 동일한 말씀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멜번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하는 또 한쪽 측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쪽 그 시대의 문화라든가 그 시대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걸 뭐 관찰, 해석이라면 오늘 우리 시대의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적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을 읽어도 같은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환경과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의 적용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하여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에 그 부분을 유의해야 됩니다. 삶의 자리가 그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말씀의 원리들은 시대라든가 상황이라든가 교회라든가 그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목축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라시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에게는 그 의미가 확 와닿지 않습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양을 본 적이 없습니다. 호주에 와서 처음 양을 보았고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축업을 하건 혹은 구약의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그 당시 목축업을 일상생활로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의미가 분명히 캐치됩니다. 목자, 하나님이 목자이시구나라는 그 비유, 메타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목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목자가 어떤 분인지를 다윗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죠. 실제로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목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치고 살았던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했을 때는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연장선상에서 단순히 다윗이 고백했던 목자라는 이미지를 더 넘어서 선한 목자라고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너무너무 친숙하지만 목자 되신 예수님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목자에 대한 내용이 예레미야 23장이나 에스겔 34장, 스가랴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약의 본문 구석구석에는 목축업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영적인 의미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목자라고 말할 때 크게 세 가지 범주 안에서 목자를 사용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것이죠. 시편 78편 52절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광야 40년을 헤맬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양과 같이 이끌어내시고 돌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그래서 이제 정말 쉴만한 물가, 목초지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다. 우리 잘 아는 가스펠송에도 그런 찬양이 있죠.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79편 13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찬양이죠. 두 번째로 구약에서 사용되어진 목자의 개념은 정치적인 지도자나 혹은 종교적인 지도자를 향하여 목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목자라고 부르셨죠. 시편 78편 70절에 보면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자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 다윗이 목동 출신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목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것. 양의 우리에서 택하였고 양을 지키는 자 중에서 택하였는데 그가 그의 백성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이중적인 구절입니다. 다윗이 실제로 목동의 일을 하다, 목자 일을 하다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 그가 바로 목자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는 또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목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원래 목자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세가, 다윗이 정치적인 혹은 종교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목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때 구약에서는 두 번째로 그들에게 목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 장차 오실 메시아가 목자가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바로 미가서 5장 4절 말씀이죠. 베들레헴에서 나올,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새로운 지도자, 그가 목자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목축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하나님의 말씀의 꿀을 먹고 큰 양이 되고, 그리고 그 양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번성해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을 목양의 개념으로 하나님은 예언하시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이 목자가 되실 거다라고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단순한 목자가 아니라 이제 선한 목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장차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선한 목자가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잘 알고 인도하는 목자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0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 본문만 그냥 읽었을 때 이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그 시대에 목축업을 어떻게 했는지를 이해해야 예수님의 이 비유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목축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양들을 키워봤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릅니다. 요한복음 10장의 전반부의 배경은 마을입니다. 마을. 전통적인 마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양들을 재배합니다. 물론 양은 양털뿐만 아니라 양피지, 가죽, 거기에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고 또 양젖을 통하여 단백질을 공급받기도 합니다. 근데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양털입니다. 멜번도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카트만두, 노스페이스, 양모 이불, 뭐 여러분 양털 많이 있으시죠? 근데 그 시대에도 그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그 양털이 꼭 양을 꼭 키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집이 넉넉한 가정은요, 양떼들을 많이 돌볼 수 있는 그런 목동을 페이를 주고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을 한두 마리 혹은 3마리, 4마리 키우는 가난한 가정은 그 양들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목자를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다윗이 어렸을 때 아버지의 양떼들을 돌보는 것처럼 그 식구들 중에, 그 자녀들 중에 아버지 말씀 잘 듣고 마음 약하고 순종 잘하는 아들이 가서 돌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마을에 공동으로 우리를 만듭니다. 가정마다 우리를 만들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작은 시골 마을. 그래서 마을에 공동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 우리에 낮 동안은 그런 아들이 혹은 뭐 거기에 식구가 양떼들을 데리고 방목을 하죠. 들판에 풀 뜯어먹게 하다. 자, 밤이 되면 공동 우리에 다 몰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거기서 같이 이제 양들이, 우리 이 집사님네 양, 박 집사님네 집양, 이 양들이 다 이제 함께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목자들이 와서 목동들이 와서 양들을 부릅니다. 근데 보니까 그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요. 근데 목자마다 그 자기의 양들과 신호하는 그 소리가 다르답니다. 어떤 양은, 어떤 그 목자는 뭐 새소리를 내기도 하고 뭐 쉬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름을 다 부른다는 거예요. 자기 양의 이름.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이유가 그 양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이 따라가는 것, 그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름을 기억한다, 이름을 불러준다 하는 것은 단순히 그의 호칭을 불러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는 원래 사람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요. 여성분들의 얼굴을 잘 분간하지 못하는 그걸 뭐라 그러죠? 안면 인식 장애. 그러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다가도 주인공이 머리를 묶고 나오고 머리를 풀고 나오면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척 초기부터 성도님들의 이름을 외우기 위해서 계속 썼습니다. 이름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이름을, 자녀들 이름까지 다 외울 수 있는 범위까지만 섬기겠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의 가정에 그 이름을 모를 정도로 커지는 것은, 이것은 목양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기억력의 범위까지만 성도들을 보내주십시오. 감사하게도 최근에는 많이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새롭게 외울 이름이 많지는 없지만, 한때는 새가족들이 왔을 때 다 못 외우겠더라. 또 이름이 비슷한 이름들이 많죠. 한때는 노아, 로이, 로아, 지금도 지혜가 많아요. 지혜, 서지혜, 안지혜, 또 재지혜, 김수경, 강수경, 성수경. 그래서 이름이 좀 비슷한 이름을 가진 새가족이 오면 좀 당황스러워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사실 제가 혼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고 신방하다 보면 이제 저도 나이가 드는지 기억력이 자꾸 흐려져요. 분명히 신방 가서 기도 제목을 다 적고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가끔씩 잊어버리죠. 이 집사님 부모님이 지난 코로나 때 돌아가셨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기억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수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가 실수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 이유는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의 이름을 알고 계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언제 아시나요? 언제부터 아셨을까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혹은 내가 어느 시점에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부터, 아니 내 신앙이 어느 정도 이 수준에 올라서 정말 뜨거운 신앙을 가졌을 때, 아니면 직분을 받았을 때, 헌신의 자리에 나갔을 때, 그때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나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영원 전에, 태초 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언제부터 알고 계셨느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이거는 신비이죠. 내가 형제를 이루기도 전에,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다.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 성경에서 알다라는 동사는 단순히 지식적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알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의 관계,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아는, 인격적으로 아는, 그 알에 관하여 성경은 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알고 마시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실까? 나의 이 억울한 마음, 나의 이 괴로운 마음, 이 외로운 마음을 누가 알아줄 수 있을까? 그런데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것.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어느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못하는 내 영혼 저 깊은 곳에 있는 갈급함과 괴로움과 고민과 번뇌를 목자 되신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기게 하신다는. 오늘 일부 예배 때 교사 선생님들에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쯤 되면 사단이가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어떻게 흔듭니까? 네가 목사라면서, 네가 교사라면서, 네가 하는 모습, 네가 사는 행동 보니까 야, 참. 사탄이 하는 역할은 참소하는 역할, 거짓말하여서 이간질하는 역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끌고 가서 하나님 보세요. 얘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얘가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래요. 하나님 얘가 목사래요. 선교사래요. 우리의 민낯을 하나님께 그대로 끌고 가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공격입니다. 역할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특별히 교사로서 많은 선생님들이 연말에 제게 오셔서 목사님, 제가 내년에는 사역을 못하겠습니다. 교사로 섬기지 못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부족해서요. 제가 교사로서 더 이상 이런 모습으로 섬길 수 없었어요. 저는 그런 고백을 들 때 처음에는 그렇습니까? 그렇게 교사를 열심히 섬기고 싶으셨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자책감을 느끼고 이렇게 대충대충 교사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본인이 깨달으시고 조금 더 회복되시고 충전하셔서 섬기시려고 하시니까 너무너무 귀한 마음입니다. 그래요. 내년에는 쉬셔서 충전하시고 다시 섬기십시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사단에게 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것, 목회를 하든 선교를 하든 교사를 하든 직분을 섬기는 것,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 직분을 내려놓게, 그 섬김을 하지 못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단이 그렇게 공격할 때 맞아 사탄아 나는 잘 못해. 내 삶을 보면 내 모습을 보면 내 감정을 보면 늘 업앤다운이 있고 내 신앙의 모습은 늘 한결같지 않고 하나님을 보시기에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겨주셨어. 내가 이런 모습인 줄 하나님이, 주님이, 목자이신 주님이 다 아시면서도 맡겨주셨어. 왜? 주님이 내 손 붙들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교회 봉사는, 목회는, 선교는, 주님의 일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의 그 약점을 파고 들어갑니다. 네 모습 봐라. 네가 지금 이렇게 해서 목사라고 할 수 있겠냐? 이렇게 해서 교사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직분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섬길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직분의 자리를 그만둔다는 것은 사단에게 지는 것. 그럴수록 더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그래서 믿는 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고 기도하지 않고 뭔가를 하려서 일이 잘 될 때, 열매를 막 맺을 때,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기도하지 않고도 잘 될 수 있구나.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고도 일이 술술 잘 풀리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진지하게 고백하지 않아도 적당히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행복할 수 있구나 라고 사탄 우리의 마음을 타고 들어갑니다. 하나님 없이도 돼.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지 않아도 너가 얼마만큼 요령껏 잘 살 수 있어. 이 세상은 그런 곳이야 라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성도님이 연말에, 목사님, 제가 내년에는 교사를 잘 못하겠는데, 어떤 직분을 잘 못 섬기겠는데요. 그러면 이제는 알겠습니다. 내년에 그럼 쉬셔서 재충전하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몸부림치십시오.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내 모습이 부족하여서 주님 앞에 이렇게 섬겨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 포장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그 직분이, 여러분의 그 사명이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시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내 힘으로 하겠습니다. 내 공로로 하겠습니다. 내 열심으로 하겠습니다. 내 의젓한 모습으로 뭔가 잘 될 때 그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too late입니다. 그때는 too late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루하루를 실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또 깨어지고 또 부서지고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하나님 앞에 서면요,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보잘것없는 믿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다 아시고 나의 연약한 모습, 깨어지는 모습 다 아시고, 오늘 우리 최민호 이사님 찬양했던,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우리 다 아는, 특별히 다시 한번 부르자 했던 찬양 3절,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신, 그 찬양이 오늘 바로 이 고백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그래서 매일 섬기며 나갈 때, 직분을 맡아 수고하며 했을 때 주님을 붙들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통하여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알고 계시고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목자가 되심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목자에게 일방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했죠. 세상에 참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매스컴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드라마, 영화, 온갖 세상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소리들은 너무너무 잘 들리죠. 주님의 음성은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곤란한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아니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요란하고 시끄러운 법적한 소리를 우리의 귀를 닫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주님이 이끄신 주님의 뒤를 따라 가다 보면 질만한 물가 푸른 초장,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시. 주님의 뒤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고 말합니다. 11절 15절에 보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양떼들을 위협하는 것은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야생동물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강도 이리떼들입니다. 그들이 한밤중에 마을로 내려와서 양들을 훔쳐가기도 하고 낚아채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위기의 때에 선한 목자와 사꾼의 목자가 구분되어집니다. 진짜 목자인지 가짜 목자인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니.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향하여 종교 지도자들의 칼날이, 로마 병사들의 창끝이 목을 겨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가룟 유대의 마음을 움직였고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본디오 빌라도를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사지로 몰아갑니다. 선한 목자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기꺼이 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을 죄인을 향하여 내어주신 이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자나 맹자나 습가문이나 마호메트나 종교의 창시자는 될 수 있지만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선한 목자가 되어 양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는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정성을 다해 사랑했고 돌봐왔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합니다. 사꾼은 그렇게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리떼가 오면, 강도떼들이 오면 도망갑니다. 여기에 중요한 개념이 대가 지불입니다.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차이는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내가 손해보려고 하느냐, 내가 희생당하려고 하느냐, 내가 아무 잘못 없이 기꺼이 욕먹으려고 하느냐, 그게 대가 지불입니다. 예수님은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전부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정신병자라고 그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실패한 쿠데타라고 말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대단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뻥치다가 억울하게 죽은 이 돈키호테와 같은 무모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물어보세요. 별의별 대답들이 다 나올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을 큰 목자라고 소개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목자 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그 대가 지불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풍성한 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통장에, 뱅크 어카운트에 10 밀리언의 돈이 누군가로부터 값없이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부터 기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네.
상상만 해도. 그런데 그 돈을 찾을 수 있는 비밀번호를 몰라요. 그래서 못 쓰고 있어요. 여러분 건데.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이 땅의 삶에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풍성한 꼴의 삶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교회 생활 말고, 종교 생활 말고 주님이 목자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심으로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되고 내 영혼이 자유로워지고 정말 풍성한 삶,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집이 의리의리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높은 권차의 자리에 올라가서 행복한 게 아니라, 권력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주님이 목자 되셔서 내게 주시는 그 풍성한 꼴로 행복한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10만 불, 아니 10 밀리언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은 대가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도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감으로. 케네스 베일리 교수님께서 쓰신 선한 목자라는 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비싼 대가를 지불하여 위험에 처한 나를 구했다면 나와 그 사람 사이에는 이제 특별한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 대가 지불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양떼로 삼기를 원하신다. 그 대가 지불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있는데 바로 우리와 함께 특별한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냥 내버려진 길 잃어버린 양이 아닙니다. 때가 꾸질꾸질하여 새카맣게 된 잃어버린 양이 아닙니다.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신 바로 스페셜 양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양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런 삶이 아니, 목자가 되신 주님이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는 복된 완전한 기쁨의 삶의 꼴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김난준 목사님께서 쓰신 목자와 양의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이런 의미이다.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던 옛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그분께 맡겨드리면 내 삶이 가장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 같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불신앙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목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인격적인 굴복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리의 빛을 거절하고 풍성한 은혜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정함이 없이 신앙과 세상을 번갈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인생을 가장 완전하게 완벽하게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불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는 믿었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많지만 신앙의 세계에는 그렇지 않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전히 길 잃고 있습니까? 여전히 인생을 헤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이유, 내가 누구인지 여전히 찾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남은 평생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고비 때마다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아신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꼴을 먹여주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선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목자로 삼고 주님의 양이 되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때로는 사망의 묵침한 골짜기, 먼저 가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주님의 양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그 삶의 길을 잃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려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 주겠다. 네 삶을 내게 믿고 맡겨라. 내가 너로 풍성케, 그 생명을 풍성케 풍요롭게 이끌어 가겠다. 그 주님의 약속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